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장님 6명을 불러서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장님이 말했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그러자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장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또 옆에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그 뒤에도 코끼리 등을 만진 이는 평상같이 생겼다고 우기고 배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장독같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꼬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굵은 밧줄같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 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리를 아는 것도 이와 같다. 이 우화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고집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한 우화이죠. 이 우화로 생긴 말이 장님 코끼리 말하듯 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오늘 본문을 읽으며 들게 된 속담인데요.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다윗왕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성경과 제사에 관련하여 누구보다 식견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민 이들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비유처럼 보입니다. 당시 율법의 관례상 결혼한 형이 죽으면 그 아내는 결혼하지 않은 동생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7형제가 모두 죽고 여자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장님 코끼리 말하듯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님께서는 도대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듯 부활과 천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구원과 부활,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어떤 것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혹은 아무것도 모르니 모르는 척 살아가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코끼리 전체를 보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알은 하나님을 모름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음에 두려워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은 아는 만큼 전하게 되기 때문이죠. 맹인이 길을 안내하는 듯 우리가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또 모르기 때문에 잘못 전하는 실수가,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아주 잘 알고, 그리고 잘 아는 만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여 온전한 주님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것을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이, 온전한 복음이 세상에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